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참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손주를 만났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6시 한 10분 됐는데 내가 자고 있는 방에 와서 왜 할아버지는 자기 방에 자느냐고, 이게 자기 방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건 내가 만들었고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시우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잊어버렸어? 아,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는 말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아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랬죠. 거기서 떠나사 할 때 여기서 거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로와 시돈 지방, 즉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6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30절로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보면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불구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큰 무리가 38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라고 그래요? 38절에 보니까 4,000명이더라고 그러잖아요. 4,000명. 참 요즘 인구 밀도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1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는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 그곳에 모인 그 4,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거의 한 15,000,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저들을 보듬으시고 치료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다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후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저들은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쫓아왔는지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 식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나 이웃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업고 안고 메고 허겁지겁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00명이 훨씬 넘는 이 큰 무리들이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업고 안고 메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믿는 데가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저들 마음속에 언제부터 이런 기대가,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장면을 제가 시리즈로 하는, 이 계속 시리즈로 가잖아요. 시리즈로 갈 때 그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기대가, 이런 믿음이 저들 속에 생겼을까? 이 기대와 이 믿음은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가나안의 한 이름 모를 여인이잖아요. 마귀에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졌던,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 그 딸이, 마귀 들렸던 그 딸이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 여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보면서 이 큰 무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대가, 하나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잘 훈련된 믿음도 아니고 논리적인 믿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교리적인 전통적인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듣고 생긴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저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내 이웃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는 그 기대가, 그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큰 무리, 이 4,000명이 넘는 이 무리의 발걸음을 누가 예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까?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몇 사람에게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근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내 삶, 변화된 나의 언어, 변화된 내 생각, 변화된 내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오늘 이 감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번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여기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불구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그냥 다 갖추고 있는 피아노도 없었을 것이고 올겐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찬양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사숙녀도 없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도 뭔가 부를 가진 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냄새가 나고 신음소리만 들리는 그런 아주 포롱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여건,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자, 여기에 피아니스트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 화려한 무슨 이런 것들이 찬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모임 안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응?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처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들의 모습, 저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저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이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던 사람들만 모였을 거예요. 응?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막 어떤 익사이링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될 어떤 감동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참된 신앙이란 사실은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 내가 기대도 못했던 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면서 계획은 이렇게 하리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다른 계획은 다 세워졌는데 이제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다 갔어요.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다 못했어요. 분량을 다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비행기가 갑자기 1시간 반이나 연착이 된 거예요. 연착이 되면서 게이트에 갔더니 이제 그 비행기 타는 그 보링하는 곳에 갔더니 테이블이 이만한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냥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책이나 좀 보겠다 하고 갔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 전날 못했던 공부를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꼭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참된 기적, 인생 최대 기적은 첫 번째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가 언제 어떤 순간에라도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인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 세 번째는 그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았다.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와 같이 우리가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다하고 좀 추하고 여기에 좀 더러운 사람 냄새난다 하고 추하다 하고 사춘이 노는 사람은 배도 아프고 뭐 이건요 정상이라니까. 이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죄인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싫은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더럽고 추한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촌이 논사면 축하 박수 쳐주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된 믿음이란 변화예요. 변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삶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 행동이 변하는 거, 말이 변하는 거. 그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여기 15장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걸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방인들 한 가나안 여인의 삶과 믿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또 그 소문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큰 머나먼 길을 쫓아온 이 사람들.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의 그 기대와 믿음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팍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열광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흘 반낮을 이렇게 그냥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이거 보내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좀 바꾸고 말하면 내가 이 무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이 기적이에요.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대상이 달라요.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여기 보리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죠. 두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기적이고, 오늘 이 기적은 데가폴리, 그 반대편에 있는 데가폴리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세 번째, 시작한 양도 다르고 남긴 양도 달라요.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예요. 근데 오늘 이 보리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바구니는 몇 바구니예요? 7바구니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12바구니를 남겼니, 7바구니를 남겼니,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느니, 이방인을 더 사랑하느니,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마리, 몇 바구니 남겼으면 어때요? 주님은 100바구니도 남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때 7바구니 남은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36절로 38절까지 보세요.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그게 물고기가 됐든, 그게 빵이 됐든, 그게 옷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병 고침이 됐든, 우리 주님은 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삽시다. 감동을.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 좀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여인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삶, 우리 생애가 바뀌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주어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하고 참 숨막히게 우리의 삶을 쪼여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